다니엘 11장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다니엘 11장 17절과 여자의 딸의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정략혼의 일환으로 결혼시킨 클레오파트라 1세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오스턴 해설에서는 이 표현이 어린 나이로 어머니와 유모의 보호를 받는 클레오파트라 1세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매슈 풀 주석에 따르면 안티오코스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주었으나 그녀가 아버지가 아닌 남편의 편에 섰다고 해석합니다. 웨던의 주석에서는 안티오코스가 딸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오히려 예상과 달리 그녀가 이집트와 로마 편에 서버렸다고 봅니다. REV 주석에서는 기원전 197년의 평화조약의 일환으로 안티오코스가 자신의 딸을 10세의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시키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친정 시리아보다 남편과 로마에 충성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통적 해석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니사바트는 여자의 딸이라는 표현인데 특정 인물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클레오파트라 1세를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클레오파트라 1세는 남편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했고 안티오코스 3세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오히려 그 결혼은 어느 정도 평화를 가져왔고 그녀는 후에 이집트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 해석은 끼워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해요. 여자의 딸이 클레오파트라 1세라는 전통적 해석은 본문이 모호하고 역사적 결과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족보와 표현 방식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의 자녀로 계보가 이어지죠. 마태복음 1장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여 아버지 중심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 17절에서는 특이하게도 여자의 딸이라고 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설 2단에 성경으로 답변해서 여자가 낳은 자가 이만이라고 올린 이 영상의 내용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족보에 등장해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해서 아버지가 누구에게서 낳았다라는 방식으로만 기록돼요. 창세기 계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처럼 계속 아버지의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즉 족보에서 여자가 나와도 여자의 자식이라고 호칭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적 전통이에요. 성경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표현은 침례자 혹은 세례자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 사람에게 쓰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나옵니다. 또한 미가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느냐 내 모사가 죽었느냐 산고하는 여인같이 내게 고통이 임하였도다. 딸 시온이여 너는 진통하는 여인같이 힘들게 굴을지어다. 여기서 딸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해산하는 여자는 단순히 개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제자 공동체, 곧 초대교회를 해산의 수고 속에 있는 여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자라는 상징은 단순히 여성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7절은 많은 해석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정략 결혼시킨 클레오파트라 1세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나는 이 말씀은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침략하여 거의 승리를 앞두고 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라에나스가 찾아가 원을 그리며 결정을 재촉한 사건의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원을 그린 외교관의 엄청난 외교술이라는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로마와 화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7절 후반부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일이 서지 못하며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리라. 원문에서는 그 나라라는 단어는 없고 본문은 여자의 딸을 주어 유익하게 하려 했으나 일이 서지 못함이라는 구조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자는 유대인이고 딸은 역시 여자인데 유대인에게서 난 딸, 즉 유대인으로부터 탄생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의 콘스탄틴이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딸을 로마에게 주었고 로마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미리 세계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잘못된 해석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딸은 여자로 상징되는 유대교에서 나온 딸, 즉 기독교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에게 주어 그 나라의 유익이 되고자 하였으나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익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부터 17절 앞부분에 나타난 헬라의 나라들, 즉 헬레니즘 나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17절에서 로마가 등장하며 로마 전체의 역사가 후반부에 언급되며 로마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의 증거는 오늘 우리가 보는 예언에 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